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갖고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씨름인데요. 씨름 좋아하십니까? 씨름 잘 하시나요? 김영택 집사님이 왕년에 씨름 하셨습니까? 예. 허상민 집사님 씨름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설레. 어릴 적에 명절을 맞아 시골에 내려가면요. 마을에서 힘께나 쓰신다는 분이 씨름을 하셨어요. 명절에 씨름 대회가 열리거든요. 씨름을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마을에서 힘의 그 위계 질서가 딱 잡혀지죠. 고등학교 때는요, 전교 1, 2등을 다투는 그 친구들 2명 중에 1명이 씨름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툭 치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이렇게 야리야리한 공부밖에 모르는 그 친구인데요. 씨름만 하면 펄펄 살아납니다. 체육 시간에 그 친구가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뒤집기라는 기술 아십니까? 네, 화면에 보이나요?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씨름에서 아주 어려운 기술인데요. 자기보다 몇 배로 덩치 큰 친구를 이 친구가 씨름에서 뒤집기해서 딱 이겨요. 그러면은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그리고 그때는요 프로 씨름이 유행했었습니다. 그죠? 명절마다 씨름 대회가 열리고 천하장사를 뽑는, 그죠? 금강, 한라, 백두에서 천하장사 뽑는 그런 대회가 유행해서 남자들은 TV 앞에 모여 있었죠. 대회의 최고 타이틀이 천하장사인데 천하장사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만기, 그죠? 또요, 강호동. 아직까지도 강호동만한 선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강호동은 씨름을 위해서 타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 강호동 선수가 제 아내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물론 강호동 선수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씨름은 1대1 겨루기입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대로 겨뤄서 승패를 판가름하는 경기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죠? 6장 중반부쯤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성도의 지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도의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는 뭘 다루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인데 후반부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성도여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아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그 편지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질문과 답은 한 묶음이에요. 이 질문과 답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한 묶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도는 이 메시지의 마지막을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접속사 끝으로.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을 에베소서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단락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리고 끝인사로 마쳐요. 이 단락은 세 단락으로 또 조그만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10절부터 13절이 우리의 싸움, 오늘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18절부터 20절이 기도 요청,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을 나누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3절이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4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절이 주제의 문장이에요. 주제의 문장. 10절을 보여주시고요. 이 10절의 동사가 뭡니까? 강건해지라는 거죠. 강건해지라. 한글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강건해지라라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좀 부족해요. 좀 세기가 좀 부족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굳세어져라라고 했어요. 굳세어져라. 그러니까 강해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강해져라. 이 강해지라라는 동사의 명사형 헬라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영어의 어떤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예, 어떤 단어가 나왔죠? 다이나믹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발력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에서요. 그러니까 강건해지라는 것은요, 매우 강력한 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강해져야 해.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강해져야 해. 그런데 그건 너희 실력으로 할 수 없어.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따라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럼 누구의 실력으로 강해져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해요.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너희는 강건해져야 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 13절이 이어지는데요. 11절과 13절은 아주 유사합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3절. 유사하지 않습니까?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반면 13절은 그 이유를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문 뒤에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대칭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요, 이 대칭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 B, A 프라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A를 보십시오.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A 프라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대적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1절, 12절, 13절 사이에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강해져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이 안에 있어요. 눌려지는 모습이죠. 짓눌리는 모습입니다. 사도는요, 이 헬라의 문학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너희 대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적을 여기 소개하고 이렇게 눌리게끔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내용을 보면 11절부터 13절은 10절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같은 말의 반복이잖아요. 왜 반복했을까요?
강조입니다. 강조입니다.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너희는 이 씨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씨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형이지만 이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씨름에서 이겨야 한다가 너희는 이 씨름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가요? 예.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그 힘의 능력이 창조주시란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 씨름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의 말은 이런 겁니다. 성도여,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절대 질 수 없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구조와 전체적인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라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브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 속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팔레입니다. 팔레. 원어적 의미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당시가 그레코 로만 시대잖아요. 그죠? 헬라 제국에서는요, 레슬링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 종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전사를 키우기 위한 훈련의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런가요? 레슬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림픽은요, 간접적인 군사 훈련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레슬링은 맨몸 격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군대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맨몸으로 가서 싸우는 겁니다. 무기가 다 없어졌을 때. 그래서 팔레라는 이 단어를 격투라고도 사용을 했었어요. 레슬링 또는 격투. 격투는 1대1 겨루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격투예요. 사도는 이 격투라는 이 단어, 사느냐 죽느냐, 이 게임, 이 격투라는 단어를 끌고 와서 성도의 삶에 집어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격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요, 사도의 요지는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격투를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격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날마다가 씨름이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과 전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우리의 주의를 독촉해요, 사도가.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게임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사도가 동일하게 자꾸 이걸 재차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요, 사도는 우리의 씨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육체적인 존재라는 겁니까? 영적 존재라는 겁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그 영적 존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입니다. 그것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따라서 모든 악은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가요?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악은 이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매일 날마다 씨름한다고 격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들과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까? 사도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는 날마다 이 씨름 가운데 있다, 이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이니까 이 싸움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싸움을 치르고 계십니까? 한때 저는요, 모든 안 좋은 것은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 약한 감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많이들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이렇게 낭낭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도망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에 힘을 주고 발음하는 그 악센트를 강하게 주고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쏙 물러갈지어다. 이래야 되죠. 또 중요한 것은 절대 뭘 빼먹으면 안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축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가서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까지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신학교 때 단기 선교들도 가고 또 하거든요. 우상이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가면 영이 혼탁해진다. 돌아오고 나니까 영이 혼탁해지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영이 혼탁하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는 교회마다 앞다투어 땅 밟기 기도를 했었어요. 땅 밟기 기도 아십니까? 예. 예배당을 구입하기 전에 전 성도들이 가서 그 교회 예배당을 돌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선교회지에 가서도 땅 밟기 기도를 해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선교학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사탄 악한 영을 어떻게 정의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의 대상인 어떤 자냐면요, 온 천하를 꿰는 거짓말쟁이고요. 그 거짓말쟁이는 자신도 속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자신도 속고 우리를 속이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잘 고발해 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사탄, 물론 이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자기가 속았다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 속았죠? 무엇을 속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것으로 자기도 속고 그리고 우리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로 나의 하나님 되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기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를 위해 이 거짓말쟁이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요, 의심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요, 죄책감이에요. 첫사람들도 여기에 그냥 걸려서 넘어졌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나요? 의심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 찬송은 뭐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라. 정반대죠.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에 있게 붙잡혀 있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죄책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전투의 대상입니다. 악한 영들, 사탄.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무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대답인 거예요. 그것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본문 주제절인 10절과 11절을 비교해 볼게요. 함께 화면에서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분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됨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한몸됨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전신갑주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요. 갑주는 이 갑옷과 이 투구잖아요. 그것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갑옷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투구를 머리에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벌써 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59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고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는 날마다 악의 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나서세요.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16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압박받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심히 발휘하실 것이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압박받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사도가 지금 이 구절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전신갑주.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입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이고 의미요, 평안의 복음이고 믿음이며 구원이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합. 그 전신갑주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도는 이미 이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투구예요. 입고 있기만 하면 100% 승리입니다. 절대 지는 법이 없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사도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는 건요. 11절과 13절에 대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서있다예요. 서다, 서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도 서다가 나와요. 2번. 그래서 총 서다라는 단어, 스탠드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씨름할 상대 앞에, 전투할 상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이미 승리한 씨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승리한 전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를 아주 서사적으로 잘 표현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앞에 장애를 만나요. 그 장애가 뭐냐면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때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서서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지금 홍해가 갈라지기 전인가요? 아니면 후인가요? 전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 이미 너희는 승리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의 전쟁, 승리하시는 전쟁, 그 전쟁을 만들어내실 것이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이 싸움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예요. 자, 이제 우리가 씨름할 대상도 알았고 그 대상의 전략과 무기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도 알았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악한 영들의 전략이 무엇이죠? 우리의 하나님 되기라고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목표예요. 악한 영들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우리 죄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예요. 사도는 이 사실을 이미 앞서서 다 설명했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로 정하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계속 사도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은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우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로 만나는 오늘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과 관계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할 때 그 관계에 있는 오늘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처해지는 상황과 환경, 형편이 다 고선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지난주일에 소개해드린 저와 큰딸 다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제 가치,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 가정의 형편,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주제는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가라고요. 그것이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다툽니까? 우리가 왜 다투죠? 의견이 다르죠. 그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상대방은 옳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다툽니다. 이 옳고 그름 안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가정의 그런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의 전 존재가 담겨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의 이 전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요, 너의 전 존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니? 그것이 하늘에 속해 있니? 아니면 이 땅에 속해 있니? 그걸 알아보고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결국 내 안에 두 마음의 전쟁입니다. 보이기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투가 있는 것 같고, 부부 관계에서도요, 부부싸움이 이러다면, 아니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경제적 어려움이든 신체적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 정말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의 전쟁이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은 물리쳐 버리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영적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손에 들린 사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생명을 붙잡게 됩니다. 이 사실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통해 정의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 얘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성도의 매일이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 자리에 소년 다윗이 나타나죠. 사울 왕이 무엇을 제공하죠? 갑옷을 줍니다. 그죠? 네. 어마어마한 무게의 갑옷을 준다고요. 그래 무장을 시키죠. 그런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 몸에 맞지 않으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위태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큰일 나는데. 상대방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인데다가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묵동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위험하다, 위태롭다. 그러나 다윗은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왜 위태롭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전쟁은 어떤 힘을 짜내어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 힘으로,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딱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너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주님이 물으신다고 날마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 함께 선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에 함께 선 자들이 교회라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교회를 지금 어떻게 사도가 이야기하냐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함께 씨름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씨름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씨름을 한다고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무엇을 확인받냐면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거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사망을 뚫고 일어서셨다. 그 승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의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십니다. 교회는 그분이 승리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